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까 우리 분노에 대해서 얘기했죠. 분노에 대해서 분노화. 이 화가 쌓여면은 무슨 병이 생길까요? 우라병이라고 그러죠. 우라병. 가슴앓이. 심폐 기능이 아주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서 화가 해소되지 않으면은 이렇게 영육간의 병이 생겨요. 귀신도 들어갈 뿐만 아니라 가슴앓이, 심장 뭐 이런 것들이 우라병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한약을 먹고, 약약으로는 약이 없어요. 한약 먹어도 좀 완화되긴 하는데 근본적으로 영이 침노했기 때문에 병을 고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화의 병은 분노는 다스리는 것이 좋은 것이고 기도함을 통해서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우라병이랑 다른 병이랑 연계되어지면은 그 병이 더 악화되기도 하고 생명을 잃게도 되는 이런 경우를 가져옵니다. 영적으로는 아주 치명상이죠. 치명상. 영적으로는 가슴이 답답한데 은사 꿈도 꾸지 말아야죠. 우리가 이 화를 짜증 이런 것들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고, 이것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쌓이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시기 바랍니다. 분노는 타인을 파괴시키며 나아가 자신의 심령의 육체마저 크게 병들게 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크나큰 영적 다침, 손실을 가져오게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이렇게 회복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막 기도하고 막 찬양하고 중요하지만은 이렇게 지키는 것도, 다스리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하를 얻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것이 더 낫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다스리면은 육체가 기복이 없어져요. 큰 병을 앓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사람에게는 이렇게 다 화가 있고 분노가 있어요. 짜증이 나고 크게 나고 작게 나고 이 차이지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 목사님도 가슴이 꽉 찼었죠. 예전에. 그런 것들 다 내보내면은 시원하게 젊어지시는 거예요. 잘 지치지도 않고. 자, 오늘 저녁에는 이 분노,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공부해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 첫 번째, 분노는 억제될 수 있으나 다른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분노는 억제가 되는데 모였다가 터지기도 하고 분노가 폭발하는 거죠. 이거는 휘화산과 같아요. 화라산처럼 이렇게 터져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혈관으로 터져나오기도 하고요. 심장으로 터져나오기도 해서 생명을 위협하고 하나님의 종들은 그 사역을 단축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은사 있는 분들이 혈기가 막 있는 분들이 있어요. 막 은사가 있으면서 여기서 그냥 막 불아리면서 막 치면서 절대 복종, 완전 군주가 되는 거죠. 이 권세 아래 복종하라. 막 호통을 치는 거죠. 듣는 사람이 듣고 따라가는 것이지 가룟 유다도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하라 이러잖아요. 그래서 예정된 것이기 때문에 안 태어났으면 좋을 뻔하지만은 이처럼 강제성을 떼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제된 분노는 다른 형태로 돌출되어 나타난다. 그러나 분노를 발산하면 습관이 되고 기질화 되어진다. 그게 성품인 것처럼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화낸 사람은 자꾸 나는 거예요. 짜증내는 사람은 자꾸 짜증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래 우리의 것이 아닌데 자기가 자꾸 함을 통해서 그것들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몸을 약화시키고 병을 얻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원망이나 불평이나 비난 등으로 나타나거나 연합이 잘 안 되는 이런 것을 독불장군식으로 독단적이고 이런 성격으로 나타나요. 이게 바로 화예요.
그래서 모든 병을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 우라병이라고 잘 안 쓰는데 예전에는 우라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화병이 약이 없어요. 약이 없고, 하지만은 우리가 예수를 잘 믿게 되어지면은 이 병든 것들을 우리가 다 다스리게 되어집니다. 성경에서는 육신적으로는 두통이나 암이나 당뇨병, 우울증, 관절염, 갑상선암 이런 것들을 유발시킨다. 화병이. 육체의 병과도 아주 밀접한 관계 속에 있어요. 이 때문에 화병과 이렇게 암이 결탁되어지면은 치료할 수가 없어요. 암은 사람이 치료하잖아요. 병원에서 치료하고 방사선 쐬고 항암 치료받고 하는데 이 근본 화병을 치료해야 그 암이 사라지는 겁니다. 자, 이처럼 무서운 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은사의 치명상이지만은 육체도 이렇게 손상되어지고 우라병이랑 다른 병이랑 결탁되어지면은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아주 무서운 이런 아주 사형 선고와 같은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우라병 있는 사람들이 자살해요. 자살. 그러니까 얼마나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까? 믿더라도 정말 거듭나서 잘 믿어야 돼요. 아셨죠? 그래야만이 경남기업 뭐 사장처럼 장로님인데 이렇게 자살하지 않죠. 이거는 영적 싸움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11조 내고 아무리 거기 교회 장로라도 거신앙이 이렇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영의 신앙, 속신앙을 가져야 돼요. 속신앙이 힘을 얻게 되어지면 우리를 지켜줘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님이 지켜주시는 신앙 속에 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분노는 행동이나 육체적으로 표현될 수도 있다. 당연하죠. 분노는 행동이나 육체적으로 표현된다. 그러나 분노를 폭력이나 기물을 파괴하는 행위, 이런 분들 제가 봤어요. 기물을 파괴해요. 화가 나면은 밥 먹다가 밥상을 이렇게 뒤엎는 사람, 뭐 물건을 던지는 사람, 이게 바로 이제 제 수명대로 못 살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유전이에요. 유전적으로 내려가요. 늘 아빠가 밥상 없는 것을 보고 살아온 그 아들이 또 밥상을 엎어요. 이게 화병이죠. 화병이고 그 영이 내려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작전 기도해서 묶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떠나갈 수 있도록.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런 신랑이 있었어요. 그런 신랑이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은 밥상을 엎어요. 밥상을 엎고 아니 국 같은 걸 집어 던져요. 참 이상하죠. 예? 그래서 밥상을 그거 치느라고 아주 애먹고 애들이 우울증 걸리고, 애들은 그 딸 둘이 있는데 우울증 걸려서 너무너무 목사님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나서 집사님 이리 와보세요. 그랬더니 왔어. 그 신랑이 술 먹고 밥상을 뒤엎거든. 집사님은 장롱대를 무너뜨려라. 장롱대를. 그래 같이 부시자 이러고 나서 가장 비싼 것을 두들겨 부셔라. 가장 비싼 것을. 그 사람은 싼 것만 집어 던지는 거예요. 안 깨지는 거. 그 신랑은. 그래서 그래 같이 부시자 이러고 나서 아예 다 석유통 들고 오라 그랬어. 석유통. 그래서 가서 빗자루를 뭐 가져온가 뭘 가지고 와서 망치 가져와서 그래 넌 던지고 나는 TV하고 요거 이런 거 비싼 거 부실 테니까 같이 부시자 했더니 막 뛰어와서 뭐 하는 짓이냐고 그러더래. 아니 당신은 맨날 그거 뒤집어 꾸리는 청소하는데, 애들이랑 나랑은 청소하는데 이판사판 같이 부시자고 그랬대. 당신답지 않게 왜 그러니? 이거 목사님이 가르쳐준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그냥 고안해낸 거다. 부시려면은 저런 거 부시라고, 돈 되는 거 부시라고. 이런 거 맨날 상 부시고 국구로 던지지 말고, 그 다음에 저쪽 문 쪽으로 던지지 말고, 이런 거 던지려면은 비싼 거 저 앞으로 거기로 공 던지듯이. 그래서 저 LCD TV 저런 거 박살내라 다. 난 앞으로 당신이 이거 보면은 난 그런 거 하나씩 부시기로 했다.
당신이 막 아끼는 그런 거, 막 뭐 해놓은 거 있어요. 그런 거 다, 뭐 수지품 함, 이런 거 무너뜨려버려. 득석득석. 흔들어라 그랬어, 내가. 진짜 무너뜨리지 말고 흔들라 그랬더니, 어떻게 그렇게 해요? 아니, 그거 고치려면 해라. 그 사람은 엄청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값진 것을 갖다가 부시려고 해라. 그러면 밥상을 안 넣어. 그럼 타협이 나올 거다. 그랬더니 정말 시킨 대로 했는데 그렇게 나왔어요. 당신이 던지면은 나는 이거 하나씩 부시고, 농 같은 거 부셔버릴 거다. 못 부시게 하면 당신 출근한 다음에 그 다음에 부실 거다. 그런 줄 알아라. 그랬더니, 그럼 타협하지. 나 안 부실 테니까 당신도 부시지 마라. 그래서 그 버릇이 없어졌어. 던지려고 하다가, 탭이 부시겠지? 그래서 문각 같은 거 막 유리로 된 거, 어항이 막 들어가 있는데, 그것도 부셔라 그랬어. 내가 망치로 두들겨라 그랬어. 애지중지하는 거, 신랑이 막 금붕어 그거 키우는 거 열대어, 그걸 갖다가 막 부시려고 해라. 3초만 두고 있어. 그럼 달려올 거다. 오기 전에 미리 휘두르지 말고, 이걸 그냥 이르란 말이야, 이르라. 그럼 막 뛰어와서 막 잡는 거야, 그 신랑이. 내가 가장 아끼는 걸 갖다가, 얘네들 다 죽는다 그러더래. 열대어들 다 죽는다고. 내가 아끼는 그런 밥그릇은 다 자기 그런 거 다 깨트려버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는 절대 안 부셔요, 그 사람이. 그래서 그 버릇을 고친 적이 있어요. 암만 해도 나중에 그러더래. 이거는 암만 내가 생각했는데 당신 머리에서 나올 게 아니라 이거는. 당신이랑 나랑 20년 가까이 살았는데 어떻게 이런 생각이 나오니? 목사님 가르쳐줬지? 아니라, 국구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줬다 이래요.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부시라고 해서 난 부신다. 그때 진짜 하나님이 주의 종이 가르쳐준 거 하나님이 가르쳐준 거지. 어쨌든 고쳤잖아. 그래서 고친 전력이 있어요. 이 화병이 이렇게 아주 이게 고질적인 겁니다. 이거는 자리 잡아서 평생 못 고쳐요. 나중에 푹 맞습니다. 암 걸리고 신경적인 어떤 그 혈관에 관한 그런 병에 걸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겠어요. 자, 우리가 이것을 육체적으로나 표현하게 되어지면은 화를 드러내면은 시원해. 시원타. 그건 순간적이에요. 순간적인 것이고, 혈관이 막힙니다. 혈관이 피가 거꾸로 들어가서 막혀서 반점 생기고 어디가 마비되고 막 이렇게 동맥경화 생기고 뭔가 혈액이 이상 생기면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질병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이게 분노가 영적인 치명상이지만은 육체적으로도 아주 치명상, 고치지 못해요, 이거는. 그거는 태어났는 걸 어떻게 고쳐요? 그렇게 내려오는 것을. 혈기를 내는 체질이 되거나 포악한 성격의 소유자가 된다. 이거는 귀신이에요. 귀신한테 잡힌 자예요. 그 끝에 말로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홧김에 죽는 겁니다. 홧김에 자살해요. 이 화는 마귀에게 속한 것이다. 세 번째, 분노는 말로 표현할 수 있다. 말로 표현하는 것인데 말로써 분노를 표현할 수도 있지만은 상대방을 노하게 만들거나 이를 그르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상대방을 화나게 만들며 사람들에게 다듬어지지 않거나 수양이 덜 된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된다. 저거는 원래 개망난이야. 이렇게 인정받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것이 영이에요, 영. 영으로 완전히 잡혀서 자리 잡은 겁니다. 결국 그 화병에 의해서 분신자라는 사람도 똑같은 겁니다. 분노예요, 화. 막 노동운동 하다가 막 휘발유 끼고 막 옥상에서 떨어져서 죽는 분신자사라는 열사? 불타 죽는 거? 그 지옥행이죠. 예? 동상 세워로 뭐 하겠어요? 예? 이게 바로 귀신이에요. 화병이 깊어지면은 귀신병이기 때문에 못 막아요. 이런 것을. 그래서 이런 분노가 깊으면은 이렇게 혈기가 있는 분들에게 여러분 또 은사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왜? 그런 열정이 있기 때문에. 꼭 내가 열어야 되겠다는
어떤 노력과 애착 쓰임이 있기 때문에 열어져요. 근데 은사를 얻고 나서 자기의 기질적인 이 분노가 함께 나오면은 자기 몸을 갉아먹어요. 자기 몸을 녹여버리고 은사는 보일지라도 자기는 죽임당하는 겁니다. 마귀한테. 그렇기 때문에 아주 큰 병으로 인해서 이렇게 시달리는 그런 은사자들을 볼 수가 있죠. 예전에 하늘상기동 이천성 목사님도 욕 아니면 말 안 하죠. 욕 아니면 말 안 해요. 그분도 매년 동안 병석에서 고생하다가 장수도 못하고 죽었잖아요. 예, 그 목사님. 유명하죠. 장로교 깡패 출신으로 해서 하늘산 기도원은 원장 그러면은 아주 알아주죠. 예, 장로교 목사로서 은사가 파워 있으니까. 근데 그 혈기를 다 쓰지 못해서 한쪽에는 이렇게 귀신의 마귀의 영이 잡혀 있기 때문에 장수하지 못하고 60대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훌륭하게 기도원을 세워놓고 나서 막 혈기 많은 또 내가 사는 동네에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 있는데 수동기도원 예 거기에 계신 분이 있어요. 예, 그 목사님도 지금 퉁퉁 불어갖고 이렇게 하고 다녀요. 이렇게 하고 다녀요. 예, 얼마나 혈기가 많은지. 욕 아니면 말 안 하죠. 집사님이 뭐 졸거나 권사님 졸면 이년아 눈 눈깔 떠 확 빼버리기 전에 막 이래. 나 그런 예배 한번 참석하고 나서는 다시는 안 가요. 기도하러 내가 갔거든요. 기도하러 수동기도원에 성도 없을 때, 성도 조금밖에 없을 때, 그 목사님이 은사가 있고 파워 있으니까 한번 가봐야 되겠다. 가면은 존단 말이에요. 노인들이 이렇게 꾸벅 졸면은 당장 천국 가서 졸아라 이래요. 천국 가서 졸래. 감히 네 앞에서 눈을 내리 깔어 눈깔 떠 이러고 내 예배 한번 드리고 다시는 내가 안 가다니까요. 저분은 덜 떨어졌구나. 저분은 목사님이라도 덜 떨어졌다. 우리나라에서 뭐 이름 대면은 모르는 분이 없죠. 요즘 얼마나 고생한데요. 예, 건강 무지무지 안 좋아요. 그분 뭐 70 안 됐어요. 그분도. 고생하는 거예요. 이게 분노, 화가 이렇게 치명상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품은 요한을 닮아야 되겠죠. 요한은 계속 사랑을 말하죠. 그죠? 하나님 사랑, 예수 사랑,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을 말하죠. 어쨌든 간에 그렇게 사랑을 노래를 많이 해서 그런지 몰라도 제자 중에서 가장 오래 살죠. 예, 100세, 예, 99세. 예, 학자들은 이제 99세까지 반모섬에서 계시록을 쓰고 타계에 따라 기록하고 있어요. 이 때문에 이렇게 자기를 다스려야 돼요. 안 다스리면은 죽임당할 수도 있어요. 구원 못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한쪽으로는 마귀 영들에게 자기를 내줌을 통해서 죽임당하고 그 영혼은 주님이 취하시게 되어지죠. 예, 고이 죽으면 그래요. 그래도 그나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를 다스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 이처럼 화가 처리지 못할 분노는 불평이나 원망이나 적대 감정이나 공격적인 말이나 인격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참 인격이 못됐다. 예, 환영합니다. 예, 서울에서 방금 피자가 도착했습니다. 예. 이게 그 사람을 고착시키는 거예요. 인격으로. 이런 거 오늘 낮에 하고 오늘 저녁에 한 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안 하면은 신앙이 도루묵이에요. 말짱 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를 다스리지 아니하면은 이걸 뭐 누굴 살리겠어요. 남은 살리고 자기는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위치에 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장로님인지 몰라도 참 헌금 경남기업이니까 경남기업인가요? 맞죠? 얼마나 커요? 경남기업 그러면은 경남에서 큰 재벌은 아니더라도 큰 재벌하고 중소기업 중간치 정도 되죠. 예? 재벌 되려고 그렇게 노력하다가 이 홧김에 죽은 거예요. 홧김에. 그건 화가 나서 죽은 거예요. 홧김에. 봐요. 이 화 못 다스리니까
이게 장로 위치에서 얼마나 화가 나고 속상하니까 점쟁이들 찾아다니고 그러다가 아주 그냥 막 보살들 찾아다니고 그러다가 확 그 영들한테 잡혀서 거듭나지 않았잖아요. 영도 안 벗겨지고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이게 거신앙이 편안할 때야 좋은 것 같지만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거신앙이.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지켜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이 지키는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나중에는 그 성격이 저 사람 인격이 그래. 인격 아니에요. 귀격이에요. 귀격. 귀신격이 마귀격이 그 사람에게 스며들어간 거야. 아예 점령을 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죽음으로 끝맞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 분노는 인격과 교육과 수양에 따라서 이해가 달라질 수 있다. 분노는 상황을 해석하는 태도나 반응하는 태도가 사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사건을 이해하고 세상을 이해하는 수준에 따라서 그 반응이 다르게 나타난다. 자, 이제 배우고 형편과 사정에서 그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 영의 모습은 똑같은 것입니다. 이해력이 부족한 사람들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분노를 드러내는 것은 세상이나 인생을 이해하는 눈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노 이건 반드시 다스려야 돼요. 이거는 막 나중에 치매 걸릴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뇌졸중 이런 것으로 늙어서 벙어리, 늙어서 장님, 후천적으로 그렇게 된다고요. 소경이 되고 귀머거리 되고 벙어리 되어져요. 이런 것들이 이게 무지무지하게 무서운 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아주 이번 기회에 아주 다스려서 난 꼭 이걸 다스려서 훌륭한 성도, 훌륭한 나는 적어도 남은 못 살리더라도 나는 지켜야죠. 나를 지키는 자는 남을 살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이와 같은 과정 속에서 여러분 승리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이런 안 좋은 것들은 남이 기피하는 사람이 되죠. 저 사람은 하여튼 술만 먹으면 개가 돼. 이런 사람, 모이기만 하면 싸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명절날 형제들 모이면은 싸움꾼이 있죠. 예, 꼴통 부리는 사람들 막 있죠. 이게 바로 이런 영이에요. 그래서 그런 명절이 아주 악절이 돼버리죠. 예, 명절이 아니라 즐거운 날이 아니고 아주 그냥 분란이 일어나는, 다툼이 일어나고 막 그 뉴스에 나오잖아요. 형제 막 죽이고 그런 것들이 재산 다툼 때문에 이런 것들이 그 뒷면에 이런 분노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억울함, 막 한맺힌 것, 예, 울분 이런 것들이 폭발을 해서 이성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이게 바로 무서운 귀신의 영이에요. 이런 영들을 여러분들은 물리치고 묶고 쫓아내고 다 토해내세요. 예, 화병 있는 사람들 막 내보내세요. 그러면 장수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그런 분들이 되어집니다. 상대방에 대한 신분에 대한 자신의 태도나 자신의 인격적인 수양이나 영성에 따라 조율될 수 있다. 오만하고 교만한 마음의 자세에서 분노가 더 잘 일어나요. 교만한 사람들, 그죠? 예, 보세요. 교만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없어요. 교만한 사람들에게 분노가 더 일어나요. 막 주장하는 사람, 성경 아닌 것을 막 주장하는 사람, 아니면은 성령으로 이렇게 하나님 일하는 사람, 뒤에 앉아가지고 팔짱 끼고 앉아있다가 막 헐뜯는 사람, 자기가 이단인 걸 몰라요. 자기가 이단이지. 그 정죄하는 자기가 이단이지, 성령으로 일하는 사람은 자기가 보지 못한 걸 하더라도 성령은 다양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살리는 영으로 역사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동안에 바다 갈라지는 거 역사상 있나? 없죠. 모세가 하나님이 바다를 갈라실 것이다. 빈정거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역사 들어보지 못했다. 인류 역사상,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의 역사상, 바다를 갈르시는 하나님, 들어보지 못했지만 이성적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이성적으로. 초법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죠. 그죠? 예. 우리의 생각 위에 계신 분이죠.
내가 생각하는 거, 그럴만해 한 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생각 위에 있는 것입니다. 금붕어가 어항에 계속 있습니까? 물 갈 때는 드러내잖아요. 금붕어가 이게 웬일이니? 대야 같은데 뻘건 대야에다가 옮겨주고, 어항이 깨끗이 청소된 다음에 다시 거기 들어가니까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거죠. 도무지 이해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지구라고 하는 요 별에 사람을 두신 거예요. 사람을 창조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의 그 일들을 다 이해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냥 큰 것만 알면 돼요. 살리는 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다.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예. 기도받으면 풀어져야 되고요. 기도받으면 나아야 되고요. 차도가 좋아져야 돼. 단번에 낫는 사람이 있고 점차 좋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영들이 심하게 눌렸다가도 그 영이 큰 것들은 떠나가더라도 그 여운이 남아서 가르침 받고 공부하고 예배드림을 통해서 서서히 온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있으면은 여러분 마귀가 틈타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절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들은 안 하려고 하고 이런 분노와 같은 것들은 영혼육의 아주 적이에요. 영혼육의 정. 이런 것들이 자리 잡으면은 여러분 화가 되고 토착화되어지는 거죠. 대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화가 또 많은 동네예요. 강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강한 사람들. 아주 나라를 뒤흔들 만한 이런 일들은 이 불이 있는 동네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왕 도둑질할 거 나라를 도둑질하자. 임금이 되는 겁니다. 짜가만한 동네에서는 조폭밖에 안 나오지만은 조폭밖에 안 나오고 서방파 같은 것들밖에 안 나오지만은 여러분 이렇게 불의의 영이 큰 데서는 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 안에서 자리 잡지 못하게 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하심이 우리 안에 흐를 수 있도록 물을 깨끗이 하는 것이 중요해요. 믿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인간의 마귀의 불이 아니라 무슨 불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불을 받아서 불이 불을 태워요. 불이 불을 태운다. 어떤 불이? 성령의 불이 인간의 귀신의 마귀의 혈통의 불을 태워요. 그것을 태워서 오직 성령의 불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불같이 풀어지는 겁니다. 불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멸하고 악한 것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뱀들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불로. 그래서 병을 고치는 불이에요. 하나님의 불은. 그렇죠? 세상에 주는 불은 어떻습니까? 사망에 이르게 하죠. 병들게 하죠. 여러분 이런 세상의 불로 역사하는 것들 앞에 절대 기회를 주지 마세요. 자, 마태복음 19장 25절에 26절에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믿습니까? 자, 우리가 성령이 역사하면은 분노를 억제하고 분노를 물리칠 수 있어요. 분노야 떠나가라. 이거 굉장히 커요. 웩 하고 나가요. 웩 하고. 이따가 웩 하고 내보내세요. 그렇다고 이때 밥 먹음까지 다 하지 마시고, 하여간 몽창 다 내보내세요. 이 분노가 커요. 분노 있는 분들은, 얼굴도 붉고, 눈도 붉고, 얼굴도 막 좀 늘어져 있고, 막 울그락불그락 하고, 뭔가가, 목도 막혀 있고, 가슴도 막혀 있고, 뭐가 한 맺혀 있어요. 한 맺혀 있는 이런 심성들. 한마는 이 세상. 잘하잖아요. 노래 박자, 음정, 기똥차요. 여러분들이 취할까봐 내가 더 이상 안 불러요. 자, 하나님으로서는 이 분노의 영이 이렇게 무서울지라도 이것을 제어하고 소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불이지만은 성령의 불이 육신의 불, 혼의 불, 이렇게 마귀의 불을 멸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자, 요 말씀은 지나가고 여섯 번째. 그러나 분노가 계속적으로 발해질 때에는 그 원인으로부터 피하는 것이 좋다. 원인이 무엇인가? 원인에서 벗어나라. 분노가 자꾸 일어나는 것은 기도로 다스리고 우리가 대적을 해야 되고 또 피해야 되겠다. 상대방이 파멸된 영혼의 소유자라서 악하고 이기적이며 독소적이라서 누구를 만나면은 꼭 분쟁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예? 자꾸 화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를 만나면은 저 사람은 짜증나게 하는 사람, 화를 일으키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피하는 게 좋아요. 가만히 끊어버려야 돼. 서울성전에도 그런 분이 한 분 왔었어요. 그런 분이 한 분 왔었는데 재능은 이렇게 피라도 치고 그러는 영이에요. 근데 기도했더니 이거는 해예요. 해바라기예요. 해바라기인데 눈이 둥그렇고 해바라기처럼 생겼어요. 근데 불이에요. 불. 예? 어떻게 생겼냐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안 되나 보다. 내가 저기 미대 갈래다가 말았거든요. 이렇게 생겼어. 이게 뭐냐고요? 이건 불꽃이에요. 예, 잘 그래서 이해할 만하죠? 예, 불입니다, 이건. 안 되겠다. 불. 이렇게 생겼어요. 그 영이. 이게 불이에요. 이게 꼭 해바라기처럼 생겼는데 이 불을 뿜는, 건드리면은 불이 나오는 거예요. 불. 그래서 이건 꽉 막힌 영이에요. 꽉 막히기 때문에 막 대화하면 대화할수록 그 영과 부딪혀요. 이런 영을 가지신 분이 서울수정교회에 한번 오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분쟁이 일어나는 것 같아서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셨어요. 너무 잘 그린 것 같아, 이게. 예? 이렇게 안 생겼는데, 내가 옆으로 그려서 그래. 똑바로 그리면은 잘 그릴 수 있어요. 예. 이렇게. 이것도 불이에요. 눈도 불이에요. 눈썹도 막 이렇게 생겼어요. 눈썹도 벌어졌어요. 눈썹이. 이렇게. 나 이런 영은 또 처음 봤어요. 눈이 땡굴해서 이렇게 벌어져, 이렇게 뒤집어져 있어요. 뒤집어져 있어. 눈썹이. 땡굴해서 이렇게 돼 있더라고. 이것도 눈도 뻘개요. 그것도 얼굴도 뻘겋고 이것도 불이에요. 이것도. 그래서 잘못 보면은 꽃처럼 보여요. 꽃처럼 보이는데, 불이더라고. 그래서 이거 건드리면은, 불에 휘말리면은 여기에 이제 짜증내고 화가 나고 부딪히게 하는 그런 영이에요. 그래서, 내가 권면을 해서, 그냥 오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순종 안 하려면 오지 말라. 그랬더니, 다른 곳에 가겠다 그래서, 그러라 그랬어요. 그래서 또, 다시 가고 싶어요. 또 문자가 와서, 아니, 그 간 데서 잘해요. 간 데서. 죽게 맡긴 거예요. 왜냐면은 분란을 일으키기 때문에. 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러한가 해서 내가 대화를 나눴더니 내게도 화가 나와요. 아니, 금방 뒤집으니까. 지금 금방 얘기했잖아. 금방. 5분 전에 얘기했잖아. 그럼 눈만 껌뻑거려요. 눈만 껌뻑거리고 모르세 그러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막 복장이 터지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이 영은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날 밤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이 영을 보여주셨어요. 안 돼요. 어딜 가든지 분란을 일으키는 영이에요. 이거는 회개해야 돼요. 조상의 형질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스스로 깨닫고 한 20일을 금식하고 아마 그렇게 깊이 해야 거기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인생 안 풀려져요. 인생 자체가 꼬여서 전혀 안 풀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원인으로부터 피하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피하기도 해야 돼요. 대적도 하지만은 피하기도 해야 돼. 자,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이거는 이제 지혜롭게 대처하라는 겁니다. 뱀같이 지혜로워하라. 싸울 것은 싸우고 벗어날 것은 벗어가. 또 매달릴 것은 매달리고 바랄 것은 또 바라고 또 가만히 끊을 것은 끊고 이런 지혜가 필요해요. 무조건 불도저식으로 밀고 나가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유익하지 못합니다. 자, 이렇게 분노. 암만은 너무 잘 그려서 지워야 될 것 같아. 여러분들이 카페에 가면 어떻게? 자, 이 시간에는 원인적인 것으로 또 우리가 생각해 봐요. 자, 원인 속에서 우리 첫 번째는 자신이나 자신의 일을 인정받지 못할 때, 자기가 한 일에 관하여서 인정받지 못할 때 분노를 일으키는, 보통 있죠, 이런 것들은. 보통 있기 때문에 객관성을 가지고 인정받지 못할 때는 거기에 수긍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관하여서 이렇게 분노를 일으키는, 이건 자존심이라고 그러죠. 자존심이 세가지고, 자존심이 굉장히 세다. 이런 사람들이 이런 분노를 또 일으키게 되어져요. 이거는 우리 주변에 보통 흔히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도 분노와 화를 키우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겠다. 두 번째는 자신의 욕구가 억제되어 있거나 욕구가 억제되어 있을 때 그때 폭발하는 것이 바로 분노다. 자, 세 번째는 철저하게 완벽하고자 하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자기가 노력하는데 안 될 때 신경질 부리잖아. 왜 안 되는 거야? 신경질 부리잖아. 이러할 때 또 분노가 폭발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그거 왜 못해? 지시한 거 했잖아. 지시해서 너희들 뭐 한 거야? 막 이렇게. 아주 회장님 목사님들이 이렇게 잘해요. 그렇기 때문에 수명 단축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열등의식이에요. 열등의식. 열등의식이 나중에 쌓여서 폭발하게 되어지면은 그게 화로 나와요. 자신이 실력이 없는 것인데, 그 열등감이 나중에 배웠으면 다야?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배웠으면 니들이 얼마나 배웠다고,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냐? 여자들 싸울 때, 이년아! 그러잖아, 막. 네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 이렇게 나올 때 이게 다 분노고 화의 원인이 되어지는 것이다. 인간관계가 파탄되어 있거나 상처를 받을 때 대화하면은 상처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꼭 좋은 거는 듣지 않고 나쁜 것만 가지고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전체를 말하지 않고 어느 하나의 글자, 어느 하나에 자기를 찔른 듯한 그런 것만 찝어서 남에게 전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전체를 말하지 않고 이렇게 하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이렇게 분노가, 이렇게 화가 속에 감춰져 있는 사람들의 특징들이다. 이런 분들이 믿는 자 주변에 있어요. 이런 분들이 꼭 권면하면은 그 중에서 하나만 가지고 목사님이 그렇게 했대. 그것만 말했나? 축복도 말했지. 은혜도 말했고 권면도 했고 훌륭하게 다 많은 90%는 말 안 해요. 거기서 마음에 안 드는 한 소절을 가지고 트집 잡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화의 영이에요.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을 이렇게 통로로 들어오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뜻이나 목표가 달성되지 않을 때, 이럴 때도 억울한 누명이나, 일곱 번째, 억울한 누명이나 일을 당할 때, 억울한 누명을 쓸 때, 그런 걸 가만히 풀어야 되거든요. 나도 누명 당할 때 있어요. 누명당했지만은 성자 선생님도 알죠. 이렇게 안 한 것을 했다라고 미국에서 막 이렇게 할 때 따지고 싶지만은 안 따지죠. 왜냐하면은 화의 영을 부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으면은
목사님들 아주 크게 일을 일으키죠. 아주 잘 걸렸다. 딱 걸렸다. 이때 한번 기세를 눌러보자. 아주 뭐 꼬투리 잡았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를 그건 높아지진 않아요. 그렇게 해서 상대방이 잘못한 걸 꼬투리를 잡았다고 해서 그걸 가만히 이렇게 풀어가야지. 속상하더라도 가만히 이렇게 풀어가야지. 그거 가지고 막 분란 일으키고 그럴 수가 있느냐 막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 안에 그 화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나는 처음에는 분이 일어나요. 속에서 분이 일어나지만은 그것을 당사자한테 그 분풀이를 하지 않아요. 하지 않고 가만히 좀 기도해서 삭혀서 굴려서 부드럽게 해서 아주 교양스럽게 교양스럽고 참참하게 제시를 하죠. 예? 제시를 해서 그 당사자들한테 예전에 내가 문자 발송을 미국까지 전부 쫙 띄운 적이 있어요. 예, 5-6사람한테. 여기 이 문자에 대해서 이상이 있을 시에는 내가는 목사가 아니다. 아주 목숨 걸고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잘못된 사람들이 꼬리를 내리더라고. 그러고 죄송합니다, 미안. 그럼 된 거야. 사과 받으면은. 그게 칼 휘두르는 것보다 더 나은 거죠. 더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가 나를 이렇게 무고하는 것은 나를 넘어뜨리기 위함이거든요. 근데 내가 화로 반응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화로 반응하면은. 혈기로 반응하면은 관계가 내가 잘못한 거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계가 단절되고 그거는 누구만 이롭게 해? 마귀만 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화의 영이 이런 것으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예? 분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막 무고함을 당해봐요. 그러면은 분이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을 막 전화 걸어서 막 따지고 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기도해서 굴려서 다듬어서 어떻게 하면 가장 교양스러울까? 여러분들은 얼굴이 교양스럽게 생겼잖아, 다. 교양 있게 생겼잖아요. 교양 있게 행동을 해야 되는. 이기는 방법을 알아야죠. 이기는 방법. 그렇게 풀어가면은 더 좋은 관계, 더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막 분을 품어서 교회에 목회하다가 막 비수 등에다 꽂고 그런 사람이 있더라도 예수님도 팔렸는데 예수님 팔렸는데 나라고 우리라고 못 팔리겠어요? 다 비난하고 막 없는 말 만들어서 막 지어내서 막 말할지라도 거기에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돼요. 예? 혈기를 익힌다고 해서 혈기에 장단 맞추면은 내 영에 손상이 온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알았죠? 기껏 기도하고 나서 혜진이 권사님 머리 오늘 예쁘게 잘 돌려 말았는데 손상 가면 안 되는 거죠. 누가 뒤에서 막 머리가 이게 확 구겨 놓더라도 마음의 자존심을 갖다가 흔들어 놨더라도 분이 일어나지만은 그걸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승리하는 방법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과를 받아야 되는 거죠. 내가 화를 일으키면은 아까 낮에 말씀했듯이 분쟁을 일으키게 그 화를 하면은 도리어 해를 당해요. 도리어 공격을 당하는 겁니다. 그 말 한 게 그렇게 성질 낼 거냐? 도리어 역공을 당한다고요. 그런 거 들어보죠? 들어봅니다. 아니, 이게 지가 잘못하고 나서, 도리어, 나한테 사과는 못할 망정. 내가 그렇게 죽을 죄를 졌냐? 역공하는 거죠. 잘못했으면서. 역공하는 거예요. 둘이 똑같아지는 거야. 그러면 마귀가 옆에서 자기의 술수에 다 넘어간 거야. 술수에 넘어간 것입니다. 이 때문에 승자가 없어요. 화를 화로 대적하면은 승자가 없는 거야. 만약 그럴 경우가 있으면 가만히 그냥 끊어요. 끊고 그냥 단절하는 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싸움 하지 말라. 할렐루야. 요즘에 안 그렇겠지만은 예전에 나 어렸을 때 보면은 동네에서 아줌마들 싸우면은 머리 잡고 싸워요. 머리 이년아 우물가에서 싸워. 여기다 빨래 여기다 널어놓은 거 네가 걷어갔잖아. 누가 봤다 그러던데.
내가 빠르는 거 네가 걷어가는 거. 이 런닝구가 니네 거만 있냐? 이 상표가? 막 싸워요. 근데 머리는 안 뽑아. 흔들기만 하지. 예? 머리를 갖다 휙 감아서 확 꺼내. 약감 나오니까. 머리 잡고 흔들기만 해. 흔드는 용으로. 좀 뽑히겠지만은. 하여튼 뭐 운물가에서 수시로 그런 일이 벌어져요. 내가 살던 집 앞에가 운물이었기 때문에 그걸 수시로 보게 되는 거죠. 이거는 두개 다 천해지는 거예요. 천해지고 귀신만 이롭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사소하게 친구 간에, 성도 간에, 또 목사님과 성도 간에 이런 것들을 잘 해야 돼요. 아셨죠? 예. 근데 목사님들이 제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 그런 것들 제일 왜냐하면은 권위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가장 못해요. 가장 못하고 가장 지엄하고 권위 있게 감히 이렇게 해가지고 확 잡아 누르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폭발하면 절대 안 돼요. 자, 8번째는 사회적이나 경제적으로 피해를 당하거나 어려움에 처할 때 나는 되는 일이 없어. 자기가 잘못해서 돈 말아먹고 나서 뭘 되는 일이 없어. 그럼 자기가 잘했어? 못했으니까 결과가 부도난 거로 끝난 거지. 자기가 사업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서 망해놓고 나서 도리어 성질이야. 누구한테? 바깥에서는 다 털려먹고 와서 집에 와서 여자 자기 부인한테 대리에 성질 부리죠. 내가 동네 북이냐? 샤샤샤샤샤 지가 다 잃어버리고 와서 집에 와서 큰 소리 치는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게 가난의 영을 부르고 분란의 영을 가져오고 화의 영이에요. 하여튼 이런 것들이 우리 수시로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사망의 영의 여러분 흐름 속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요. 경제적으로 피해를 당할 때 우울증 들어오죠. 이런 것들. 자, 9번째는 여러 가지 정신적, 심리적 자극이나 충격을 받을 때, 정신적 충격을 받을 때, 심리적 충격을 받을 때, 이러할 때 이런 화의 영이 큰 것이 들어와요. 그래서 화의 영은 이런 잡귀신에 속하지 않아요, 여러분. 잡귀신에 속하지 않고 큰 영에 속하다라고 보니까 영들 중에서 가장 작은 영은 조상의 영이에요. 조상의 영이라고 그러죠. 사람의 형상으로 돌아가신 분이 상배의 옷을 입고 이렇게 온다던가 쪽지고 온다던가 죽은 자의 모습을 허름하게 이렇게 꿈에 나타나거나 이런 것들은 그걸 바로 조상의 영이라고 그래요. 조상의 모습으로 죽은 자의 모습을 옷 입고 오는 귀신. 이런 것들은 가난이나 질병이나 이런 것을 유발해요. 질병, 병을 유발합니다. 왜냐 그 영이 들어오면 남루하거든요. 남루하니까 남루하기 가난의 영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또 병들어서 죽었기 때문에 폐병 걸린 사람이 죽은 사람이 꿈에 보이면은 폐병이 들어와요. 그 꿈에 봤기 때문에 영으로 통로로 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유전적으로 그 폐병의 영이 들어와서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병원에서 묻죠, 여러분. 부모님이 어떻게 돌아가시느냐, 뭘 돌아가시느냐, 이거 적잖아요. 그 내림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내림을 봅니다. 내적인 그런 것을 이 가문이 어떻게 돌아가시느냐, 형제 중에 죽은 사람 없느냐, 일찍 보통 장수하느냐, 단명하느냐, 무슨 병으로 죽었느냐, 암으로 죽었느냐, 그것을 아직은 멀쩡하더라도 우리한테서 그 유전되는 그런 영의 내림을 의사들이 요즘에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통해서 조명돼서 그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쫓아내야 되겠다. 할렐루야. 자, 억압된 마음 그랬어요. 두 번째 분노가 아니야. 이제는 억압된 마음, 무거운 죄짐이랍니다. 억압된 마음은 어깨에 눌림이 있어요. 전신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힘이 없어. 전체적으로 이렇게 체력이 소진되어 있고 먹어도 힘이 안 나. 먹어도 자도 그냥 그만 깨어나도 그만 그 상태.
왜 여러분들의 휴대폰 배터리 깜빡깜빡하는 수준, 예? 그 상태로 그대로 이런 사람들은 보통 보면은 어깨에 짐이 눌려져 있어.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예수 믿을지라도 이론으로 정황으로 믿기 때문에 무거운 짐은 그대로 지고 있는 성도들의 다수의 모양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터치할 때 어깨 아프신 분들은 안 아플 때까지 기도받아야 돼요. 아파요. 그러니까 어쩌라고. 아프니까 더 받아야지. 아프니까 그거 짐을 내리기 위해서 받으면은 화색도 돌고 급소잖아요. 어깨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리에 피가 잘 안 돌면은 얼굴 화색도 안 좋지. 이 목은 다른 데는 몸통은 굵잖아요. 근데 머리는 요 목으로 올라가잖아요. 식도 빼고 요 뒤 혈관 쪽으로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급소란 말이에요. 이렇게 감춰진 뒤에가 이렇게 급소란 말이에요. 어깨를 타고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어깨 무거운 짐으로 혈관을 누르고 신경을 누르고 있으니까 늘 처지는 거예요. 아주 보양식을 먹어도 안 되고 뱀장어를 먹어도 안 되고 산삼을 먹어도 효염이 없는 거예요. 왜? 그 바위돌로 눌린 것이기 때문에. 이건 영입니다. 원래 근본은. 그래서 주님이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에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그죠? 갇힌 자를 누난받게 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신 거죠. 성령을 받으시고 기름 부음 속에서 주님이 이렇게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냥 머리에 안수만 해도 돼요. 안수만 해도 되는데 나는 여러분들을 워낙 사랑을 해서 빨리 풀기 위해서 터치하는 거예요. 그냥 중국에서는 어깨 너무 많이 아프다. 터치하지 말라. 터치 안 해요. 터치 안 합니다. 터치 안 하고 그냥 안수하더라도 발로 될 건 발로 다 하는 거. 살짝 하래. 살짝. 심천에 있는 그 전도사님이 그러더라고. 남자 전도사님인데, 이건 약간 율법성이 좀 있는 분인데, 그분이 자기 교회 와서는 그냥 살짝 터치하래. 꼭 오렌지 카운티 교회랑 똑같아. 알았다고. 나 살짝 터치하겠다고. 내가 기도했어. 아버지 하나님 살짝 터치하면 나올 건 다 나오게 하옵소서. 드러날 것은 다 드러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살짝 터치해도 막 자지러지게 막 나오는데 어떻게? 자기가 감당 안 되지. 막 물을 또 오더라고. 물 먹으라고. 아니 막 발작 일어난 사람이 물 먹게 생겼어요 지금.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나는데 속에서 막 토하고 막 쓰러져 갖고 막 난리가 나는데 그건 물 먹고 정신 차리라고. 참 신학 공부 다시 해야 돼 그건. 아니 순복음 신학한 게 그 모양이야. 순복음 신학한 게. 근데 나중에 내가 가르쳐 줬죠. 그런 게 아니고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다 드러날 거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깨 터치하면 더 빨리 회복되는 거예요. 빨리. 등 맞으면 더 빨리 회복. 안 해도 돼요. 오래 가. 근데 오랫동안 가야 되는 거예요. 오래도록 안수하고 오래도록 혼자 노력해야 돼요. 혼자. 그래서 그 꼴 내가 못 보니까 나는 사랑이 많은 목사라. 그래서 여러분 빨리 화색 돌게 하고 돌게 해서 여기다 불을 붙여가지고 두들겨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신 분들은 헌금 더 많이 해야 돼. 막힌 거 뚫어주니까. 뚫어뻥이야. 뚫어뻥. 막힌 거 확 뚫어주니까 힘이 나고 사역하다가 지치지 않는 거죠. 그런 체질로 변화받는 거예요. 막 늘어지지 않고. 이게 억압된 마음, 무거운 죄짐. 죄짐이에요, 죄짐. 죄의 마음으로 눌리는 것이다. 생활 속의 여러 가지 압박감, 빨리 성취하고자 하는 조급한 마음이나 경제적인 압박, 직장의 압박, 가족의 문제나 인간관계에 오는 그런 압박, 여러 가지 압박이 있죠. 눌림.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근데 쉼을 얻지 못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말씀만 듣기 때문에, 말씀 듣고 성가대 찬양 듣고 끝나기 때문에, 송용하고 그러고 끝나기 때문에, 예식 속에 있기 때문에 은혜는 조금 흐르지만은 여러분들의 무거운 죄짐, 그거 진 거 풀기는 역부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치유센터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치유 방법은 여러분 2000년 전이랑 똑같은 겁니다.
말씀을 증거하고 손을 내밀어 안수하니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나음을 얻더라. 이거는 2000년 전에 베드로나 여러분 디모데나 안드레나 요한이나 바울이나 하던 똑같은 겁니다. 예배는 그런 거예요. 찬양하고 말씀 듣고 우리 주여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함을 통해서 뭘 벗어버려야 돼? 무거운 죄짐을 벗어. 죄짐이니까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나한테 짊어놨던 것들, 너는 이렇게 하고 살아. 예수 믿는데 이렇게 하고 살아요. 요번에 많이 왔어요. 서울에 새로 오신 분들 많이 왔어요. 그런 분들 그 죄짐을 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내가 없다니까 또 안 왔나 봐. 다음 주에 한다. 다음 주에 온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무거운 죄짐, 영육간에 영과 육체가 함께 눌려지는 거예요. 그 속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돼요. 많이 활력이 있죠. 전사님도. 예전보다는 예뻐졌어요. 예전보다는. 예전에는 이랬거든요. 항상 목사님 아니 이랬어요. 이렇게 눈을 갖다 예쁘게 안 뜨고 항상 눈을 좀 이렇게 뭔가가 이렇게 좀 무거운 걸 짊어진 것 같은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전사님의 것이 아니에요. 전사님의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것이에요. 아버지의 할머니의 것. 윗대 그 윗대 2대 3대 거기에 있던 죄짐입니다. 그것을 전도사님이 다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맡길만 하니까 맡겨준 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다 처리해라. 너의 가문의 영들은. 나도 내가 있거든요. 전사님도 그거 다 힘들고 한 것은 전사님이 죄를 져서 그 죄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려오는 죄짐 위에서 처리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맡을 만한 사람에게 그것을 끊기 위해서 짊어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대신 두들겨 맞고 대신 기도하고 죽은 사람 것까지도 함께 하는 거예요. 왜? 영은 내려가니까. 이게 바로 무거운 억압된 마음이에요. 억압된 마음, 억압된 죄짐. 이런 건 영의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쫓아내야 돼요. 할렐루야. 자, 현실적인 부정의 성격으로 나타납니다. 억압된 마음은 자, 첫 번째 현실 부정의 성격으로 나타나요. 항상 부정적이야 사람이. 긍정적이지 않고 부정적으로 말을 해요. 부정적으로. 이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어요. 이게 바로 눌린 자예요. 눌린 자, 억압된 마음입니다. 어둠의 마음이다. 어둠의 마음. 이런 사람들 현실적으로 어려움 당하면은 어떻게 하든가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기정사실화 해버려.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많다. 믿더라도 이 팔자는 못 고친다. 이런 겁니다. 이렇게 즉각적으로 대답 나오는 사람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가까이 하지 말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기도받으면 고쳐지겠지만은 여러분 그 사람은 옆에 사람에게도 독을 미쳐요. 악된 것을 불가능을 자꾸 전파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이 여호수아 갈렙 외에 열 정탐꾼 이런 사람들이에요. 다수잖아 다수. 여러분들은 이런 거 갖지 마세요. 두 번째는 망각과 현실 도피의 삶을 가질 때 현실 도피하고 싶은 사람 이거 머리 깎고 어디 들어가는 사람들 똑같아요. 그 사람들은 뭘 지고 들어간 거야? 죄짐을 가지고 현실의 속세를 떠나더라도 그 죄짐은 안 벗어져요. 벗어질 것 같지만 안 벗어지는 겁니다. 그 속에서도. 왜? 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유함 얻은 것 같지만은 더 큰 속박이 있는 것이에요. 영의 영을 엎어놓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기라는 것은 아주 어려운 것이다. 현실 도피, 망각, 그냥 몰라, 그냥 난 그냥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러는 거, 혜영 집사님, 이런 겁니다. 몰라, 열받아 죽겠어, 이게, 현실 도피, 망각, 중보다 더하죠, 그거는, 그죠? 산으로 가는 사람은 난 올라갈 거야, 그러지만은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서 될 대로 되라, 이런 것들도 바로 억압된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여러분 벗어난 사람들은 무거운 짐을 벗으면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내가 다 이룰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기도하면은 그 사람은 그 속박에서 완전히 벗어나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두 번째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책임 전가와 자기 합리화의 버릇이 생긴다. 눌린 자는 책임 전가, 합리화는 고착화시키는 거예요. 안 돼. 될 수 있겠어? 늘 찡그리고 얼굴도 안 이쁘고 원래도 안 이쁜 데다가 그냥 징징징 되면서 이렇게 얼굴이 일그러져 있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건 믿음이 없어요. 천국 가는 열차에서 아마 누가 밀어서 떨어질 겁니다. 떨어져야 돼요. 목적지까지 못 가요. 이런 사람들은. 막 합리화. 그러니까 나쁜 것으로 합리화시키죠. 책임 전가. 다 남 탓하는 거죠. 성경은 어때요? 다 누구 탓이요? 내 탓이요. 내가 맡을만 하니까 조상의 영들을 맡겨준 거예요. 엄청 승리해 가는 거죠. 할렐루야. 막 3년 전 생각해봐요. 얼마나 많이 영의 싸움이 치열하고 그래요. 이길 수 있을까? 돌파할 수 있을까? 아득하죠. 하지만은 포기하지 않고 가면은 거기서 다 벗어나게 하셔요. 미래에 하나님이 비전 제시하죠. 이렇게 억압된 마음과 눌렸을 때도 예언 듣죠. 예언 들으면은 그냥 장밋빛이 장밋빛. 장밋빛. 그 믿음이 믿음으로 가질 수가 없어요, 그거는. 왜냐면은 눌려있기 때문에. 어두운 마음이기 때문에 어둠 속에서 저긴 빛이 있거든 아무리 해봐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많은 예언을 갖다 할지라도 그거는 예언하는 사람도 소경이야, 그거는. 예경하는 사람서. 지금 묶인 걸 풀어야 된다니까. 억압된 것을 풀어라 얘기를 해야지. 풀어라. 원수를 쫓아내라 이렇게 예언을 하고 나서 그래야 하면은 너희 앞날 속에 여호수아가 나오든 모세가 나오든 엘리야가 나오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지. 내가 너를 열방을 향해서 보내라 쓴다 기똥찬 얘기 그 다음에 하는 거지. 이거 지금 눌렸는데 눌린 거 풀어주지 않고 거기다 대고 자꾸 뭘 말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풀기만 하면은 주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을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임전과 합리화, 버릇 이런 것들을 버리시고, 네 번째는 감정 전이로 자기보다 약한 자에게 악해지고 강한 자에게는 비굴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요거 막 현실적인 사람인가요? 약자에게는 막 누르고 교회도 있어요. 교회도 있어요. 내가 전도사 생활할 때 막 총무, 부목사 막 우리한테는 막 손눈깔로 쳐다보죠. 손눈깔로. 깔아! 이러지. 어디서 눈 감이 바짝 떠? 아니 자기가 당회장이야. 자기도 여기서 직책 맡아서 일하다가 5년 7년 이렇게 돼가지고 그냥 총무가 된 거예요. 총무 목사. 부목사로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자기도 올라가면 내려갈 때가 있는 거지. 윗사람한테는 그냥 지문이 없어요. 지문이. 그죠. 말씀 안 하시옵소서. 내가 그대로 다 실행하겠나이다. 성경이고 뭐고 없어. 그 윗사람이 딱 뭐라고 말하면은 무조건 순종하고 아랫사람은 아주 쥐잡듯이 잡는 사람. 호랑이 앞에 고양이. 고양이는 쥐잡듯이. 우리 쥐보듯이 하는. 이런 사람 성공 못해요. 지금 다 낙동강 오리야. 그런 분들. 그게 성경이 아니거든요.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정도를 강한 자에게 비굴한 사람이 있어. 약자에게 막 등쳐먹고 이런 사람들. 이거 아주 못 쓰는 영이죠. 이건 구원도 힘들어요. 이런 것들은. 눌린 자의 마음이에요. 눌린 자의 마음. 자기보다 강한 사람한테는 그냥 지문 닳도록 빕니다. 예? 무엇을 명령하더라도 그대로 실행합니다.
한 번 물어보지도 않아요. 이게 좀 이상한데요. 그러지 않아. 무조건 명령 하달 떨어지면 하는 겁니다. 죽으라면 죽은 신용하고, 넌 간질병 걸리면 앉아서 막 개거품 막 무는 거야. 맞아요. 난 간질병 환자예요. 노예 근성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있어요. 교회 내에 많아요. 성도는 없는데 주위에 종들은 있어요. 노예회도 있고, 예, 이렇게. 야, 그런 분들이 목사가 돼 있으니 되겠어요? 앞날 그 캄캄한 거예요. 그거는 그런 성격 가지고 세상에서도 성공 못하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도 하나님이 버리셔요. 그거는 취직한 사람이에요. 예, 교회에서 격리만도 못한 겁니다. 무지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바른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른 길로 걸어가게 되길 바랍니다. 억압에서 여러분 자유가 있는 밝은 마음으로,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마음으로 나와야 되겠다. 요한복음 4장 14절 잘 여러분들이 아는 말씀이죠. 내게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 할렐루야. 예, 영의 말씀이고 영의 생명수에, 예, 그 속에서 솟아나는 겁니다. 이 진리를 따라갔을 때 여러분 억압에서 벗어나요. 믿습니까? 억압에서 여러분 벗어나게 돼. 이렇게 눌린 자 많아요. 눌린 자 많은데 여러분들이 눌린 자 절대 그 속에 그냥 고정적이고 타성적으로 가지 마시고 그것을 주가 주신 이름으로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내일 또 이어서 공허한 마음, 무지한 마음, 혼란된 마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의기소침한 마음, 뭔가 이렇게 막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함께 또 영의 모습을 우리가 말할게요. 자,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